특별히 유다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영원히 가는 그 삶이 당겨졌으면 좋겠다. 이 에녹이 살아갔던 그 삶의 그 정점, 65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오다가 머두셀라를 낳고 난 뒤로 도대체 남은 그 300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런 정점이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의 보혈이 내 어느 속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내 찬양 가운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방금 기도했듯이 정말 반주자의 그 금반 하나하나가 두드려질 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과 이 드럼의 이 스틱을 하나 두드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에녹같이 65년과 300년의 이 달라진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녹의 기사가 창세기에서는 석 줄밖에 없어요. 그런 기사로 석 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사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에녹의 그 인생만은 정말 365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의 족장들의 그 긴 인생, 정말 천세 시대를 사는 그 시대에 단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5년. 천세 시대에 365년을 살았으니까.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에게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33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그래, 우리가 오래 사는 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정점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36년과 300년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30년과 3년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정점이 있구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그 3년의 시간과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었던 그 50일째 되는 그날, 그 정점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난 나에게 있어서 10년은, 지난 나에게 있어서 30년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때 그 정점 이후로 내가 10년을, 2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뒤섞여서 또 이렇게도 살다가 또 저렇게도 살다가 또 회개하고 또 내가 또 조금 바뀌었다가 다시 또 돌아갔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그 사탄에게 속았던 인생, 사탄의 그런 자녀로 살았던 그 인생, 죄악된 그 인생과는 완전히 이혼하고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삶과 내가 결혼한 그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정점이 있는 데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결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있다면 우리는 정점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 중에서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땅에 무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있죠. 에녹 말고도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모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덤으로 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누구 때문에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굶어 죽지 않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병들어서 내가 죽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 지금 에녹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300년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300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에게만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럼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에녹이 경험했던 그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녹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은 300년.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그 생명은 다르냐는 거예요.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300년, 365년의 그 생명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삶.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삶이 천국으로 이어져가는 그 삶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짓교사고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고라와 같은 자고 가인과 같은 자고 발람과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왜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머두셀라를 낳았을 때부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된 그 정점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누가 나한테 좋은 충고를 해줘서 에녹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이런 삶이야. 그렇게 에녹에게 그렇게 말해줘서 그랬을까요? 에녹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서? 성경에 그런 기록과 어떤 자료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머두셀라라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에녹이 이 자식을 얻은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전과 후가 분명히 나눠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분명히 달라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머두셀라를 통해서. 도대체 머두셀라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길래?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머두셀라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머두셀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창을 던진다. 이건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두셀라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는 뜻이에요. 정말 머두셀라는 노아 홍수 때 머두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계시를, 그 말씀을 실행해 내십니다. 에녹은 죽고 하나님에게로 갔어요. 아들 머두셀라가 살아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두셀라만 보면 어떻게 저 아버지가 머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어. 그 메시지는 뭐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머두셀라는 종말을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종말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종말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심판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또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 머두셀라라고 이름하고 머두셀라가 죽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아담보다 좀 더 적게 살 수도 있고 아버지보다 조금 더 살게 하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머두셀라를 하나님이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종말의 메시지가 있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그 머두셀라를 1년이라도 더 살게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성경의 인물이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거 알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푸틴이 핵무기 그거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의 10%만 터뜨려도 이 지구는 종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핵이 10% 터뜨려지는 걸로 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머두셀라의 삶은 예언자적인 삶이었어요. 그가 하루하루 사는 것, 1년 1년 사는 것, 969년을 산 그 인생은 예언자라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성전의 삶이었어요. 에녹의 집은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를 얻었을 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그런 집이야. 나도 그래 살게. 너도 그래 살아라. 그러면서 에녹과 머두셀라는 하루하루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머두셀라는 어떤 복을 받나요? 아버지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립니다. 아버지 덕에. 우리 예천교회에서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머리를 항상 갖다 내밀으라 그러죠.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나 기도해 주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기도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복 나 받고 싶어요. 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머두셀라는 에녹을 통해서 그렇게 복받은 아들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오늘 아버지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머두셀라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복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어요. 36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었던 걸로 하고요. 이제 머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주셨으니까 내 이놈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 유혹이 있고 저런 유혹이 있고 세상에 무슨 바쁜 일이 있고 세상에 무슨 급한 일이 있고 세상에 무슨 자랑이 있고 세상에 무슨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 욕심 다 내려놓더라, 그 자랑 다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 모든 어리석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녹의 그런 모습, 에녹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다? 아니죠.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알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까 머두셀라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주의자로 살면 안 돼요. 가정의 아버지가 다 완벽하게 살아주면 좋겠죠. 무엇이 완벽한 겁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으면? 지식이 부족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위나 명예가 부족하지 않으면? 그것이 완벽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아버지가 완벽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고 나니 저도 아이들한테 회개한 게 그거예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두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 했다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 안 하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내가 목소리 높여서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존심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이들, 야, 화난다. 정말. 목소리 높아지면 안 되는데, 화난다. 목소리 높아지려고 한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돼.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완벽한 아버지. 가난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지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무식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고 완벽한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입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데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우리가 14절에 16절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그 증거, 머두셀라라는 이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계시를 주신 거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일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을 통해서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머두셀레를 통해서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신다. 이건 무엇 때문에요? 심판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심판의 그 잣대는 뭐라고요?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정욕대로 사는 것을 경건하지 않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욕심을 쫓아가는 자다. 이익을 쫓아가는 자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욕심 좀 부리는데 성령이 없대요. 경건하지 않은 삶 조금 살았는데 성령이 없대요. 조금 내가 이기적인 걸 한번 가지고 내가 살아봤는데 성령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연결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산다? 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심판에 대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각한 것 같은 어떤 거요? 원망, 불만을 토하는 자들과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입으로 자랑을 뱉으며 이기적인 일을 하며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이런 풍조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가정과 세상적인 그런 풍조에 휩싸이지 않아야하고 전에 내가 65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못 박혀서 죽은 사실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나는 그랬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에녹이 머두셀라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제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은 달라요.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무엇을 따라가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을 보면 어디서 멋이나요? 머두셀라를 보면 멋이 없어. 머두셀라도. 뭐만 있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정찬이를 보고 기찬이를 봤을 때 산이나 우리 수로 인영이를 봤을 때 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촌스럽고 바보스럽고 누구도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별 그게 없는데 방탄소년의 방자도 안 되는데 그 근처도 못 가는데 근데 다들 방탄소년을 따라서 보는데 방탄소년과 비교는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저들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머두셀라는 그걸로 969년을 살았어요. 에녹도 거기에서 65년은 세상의 그런 자랑이나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부터 65년 이후부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지지리도 지금 모든 거 보면은 복 못 받은 사람 같아. 건강도 좋지 않아. 돈도 없어. 또 가난해. 그냥 세상에 그런 어떤 이게 다 주변을 봐도 그렇고 가족을 봐도 그렇고 그걸 우리 기죽을 사람 아니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자긍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괜히 비교하고 자존심 상해갖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자식은 왜 안 돼? 아니 그런 바보 짓을 왜 해요? 나보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이기적인 걸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기준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데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가끔 있어요. 목사님 담배 피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시대에 담배가 없었으니까. 또 꼭 그런 것만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요. 전사님이 일어나서. 야,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담배 피워도 될 것 같으면 코가 위로 올라갔겠지. 굴뚝도 있어야 되니까. 왜 밑으로 갔겠냐. 그리고 담배 피워라, 피우지 마라.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 술 마시고 싶어? 물어보고 해. 하나님 나 술 마시고 싶은데 나 술 먹을 거예요. 마약하고 싶어? 물어보고 해. 하나님한테.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양심의 화인을 받지 않은 이상은 성령님께서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산다는 이야기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럼 물어봐야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에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300년이나 동행하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성전의 삶을 살았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 재림의 성전 제목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요, 성전의 삶,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성전의 삶을 살아내기 힘들어요. 주님 오시는 거 못 믿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성전의 삶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 정욕대로 살아간다, 세상의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간다? 그건 재림 신앙이 없는 거죠. 주님 언젠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바보짓 하겠어요? 하나님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무시할 게 따로 있지. 죄를 무시해야지. 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만큼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한 세대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가 죄가 가득 찼을 때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가정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학습, 우리 학습관, 공부 왜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직업관, 이건 전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그런 가정이 나올 거고, 그런 사람이 나올 거고, 그런 인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다 말했어요. 우리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 그런데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걸 모르고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고라와 같은 거짓 교사, 주님 내일 오신다는 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발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이단들,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삶 아니에요? 만약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기 이전이라면, 에녹의 그런 삶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이다. 제가 왜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천교회에서는 제가 은혜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 서두에서 드린 대로 정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 정점이 있어요. 머두셀레가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 정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정점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터닝 포인트는 어떤 인생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이랬습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 휩싸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물을 줄도 알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봤느냐? 정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령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삶을 살았겠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미리 말한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 그리고 당짓기를 좋아하고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짧지만 에녹의 생애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계로 정점으로 삼아야 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점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나의 그런 모습으로 속는다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들이,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미끄러져서 죄의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동일한 책임이 있어요. 깨워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내가 기도합니다.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는데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만나서 바뀌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이 경험했던 삶이고 그 에녹 때문에 머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한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에녹, 악한 영의 그 침노에도 속지 아니하는 그 에녹의 300년의 삶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